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 있을진저 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전을 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그것 좀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아름다운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한순간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지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래서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람산에서 지구 멸망에 대한, 우주 멸망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요. 한 40년 뒤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서쪽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엊그제죠.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통곡의 벽을 방문한 그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심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채 오셨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몇몇 사람은 예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까지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어서 여기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개적으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가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가 되면 서로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올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 계보를 따라서 이제 그 선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아니다, 내다, 나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마지막 때 올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곳을 봐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때에 믿는 자들은 공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게 와 있는 메시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자, 주님께서 오심이 이렇게 한순간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우주적인 사건이니까 그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에 와도 되고 다음 세대에 와도 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징조가 이미 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갑자기 옵니다. 같이 길을 걷다가도 오고 요즘에도 가끔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지 뉴스를 보면 길거리를 가다가 그리고 엊그제도 그 해경 이제 한 사람이 순직을 했는데 그에게 다가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도 한순간이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렇게 갑자기 올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거나 우리에게 갑자기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는 종말이나 같은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우리에게는 없어.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준비된 자는 여러분 그 순간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순간이 될 거예요. 은혜의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을 늘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읽어보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이요, 종교적으로도 오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미혹이 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게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뭔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질병이 생겼어요.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또는 이제 갑작스럽게 암이 생겼고 그럴 때에 이 미혹받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간요법 다니다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이르지 말고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좀 따라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민간요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벌써 연구해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치료법을 개발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좋다라고 할 때 검증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받지 않고 돈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딴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뭘 아니?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분명히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미혹받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물질에 대한 미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혹들이 다가올 때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영적인 미혹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영적인 미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기준, 그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미혹받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지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이 흔들려요. 미혹받는 게 그거거든요. 미혹받는 게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미혹이 오니까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는다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몰입하다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면 언제 주님께서 불러도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 상황에서 부름받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불러도 준비되어 있고 내일 불러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종말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준비된 자들에게 그에게 은혜가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종말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퇴직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당해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내 일자리가 없어졌으니 취직하려고 해도 갈 만한데도 없고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끝이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의 끝이든 여러분 그 끝이 그냥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다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 갈 때인 거예요. 그때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복이 되는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주적 종말,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종말만 늘 마음에 두면 여러분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 절대로 안 부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늘 두고 살면서 언제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으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데 워낙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치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독재자로 가는 건지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건지 도대체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